어제와 마찬가지로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간 여호수아의 행진에서 오늘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할례와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행진 속에서 4일째 되는 오늘 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호수아와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과 매우 비슷한 면이 또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첫 번째 도착한 땅이 길갈이었습니다. 4장 19절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길갈은 전진기지거든요. 7년 동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전쟁에 돌아오는 길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중요한 거점이라는 거죠. 정치, 군사, 종교상으로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자마자 첫 번째 터를 잡은 곳이 길갈인데 이곳에 기념비를 세웠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12지파들이 각자 하나씩 돌을 가져온 그 돌을 기념비를 이렇게 거기에 세워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할례와 그리고 유월절의 사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벌어지죠. 할례가 우리가 알다시피 표피를 잘라내어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므로 단절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시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세족식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기 직전에 발을 씻기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너희는 내 제자다,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세족식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라고 하면 세족식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도의 표시가 이 세족식이었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속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넌 후에 길갈에 도착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부싯돌을 가지고 와서, 지금이야 이제 칼이나 가위가 있지만 부싯돌을 가지고 와서 부싯돌을 취하여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합니다. 왜 할례를 하는지에 대해서 5장 5절에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 40년 동안에는 한 번도 할례를 광야에서 행하지 않았고 한 번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너희들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별된 표시, 이것을 행하라는 거죠.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앞에 기록해 놨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대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대를 잇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의 단절이 아니라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 자손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거고, 그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여 할례 없는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도 미안했던 거지.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죽은 사람도 있겠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광야에서 한 번도 할례를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정착하는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직전에, 정복 전쟁을 하기 직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죠. 할례를 행한 사람을 이렇게 추측해 보니까 최소한 40세 이하였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은 길갈에서 도착하여 갓 태어난 아이겠죠.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길갈에서 태어난 아이부터 나이 많은 40세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특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20살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0살부터 40세까지 그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았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렇습니다.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곳을 주목해라 그랬는데 길갈이 어디인가? 요단강을 건너고 16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한 16km까지 걸어온 지역이 길갈입니다. 여기서 삼내 가는 정도, 그 정도 거리.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직선길로는 3km밖에 안 되는 곳이 길갈입니다. 여리고성,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 바로 앞에 보이는 그것이 길갈입니다. 적진에서 훤히 다 보이는 그곳, 하나님은 무모하게 그 모든 20대 이상 40세까지 무모한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향하여 다 나을 때까지 진중 처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적군이 훤히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향하여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다 진중에서 누워있는, 낫기를 누워있는 거죠. 하나님도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이 명령이 매우 불합리하고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모두가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그대로 따릅니다. 왜 이 무모한 명령을 여호수아는 따랐을까요? 며칠 전에 배 한 척 없이 창이란 요단강, 넘쳐 흐르는 강물을 하나님께서는 배 한 척이 없는 그들의 백성들을 다 길을 내어서 건너가게 한 것을 며칠 전에 경험했죠. 불가능한 일, 예상 밖의 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며칠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으로 그들이 건너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무모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곧 그들이 쳐들어오면 삽시간에 모두 다 전멸당하여 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수행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신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만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일을 극복시킬 것이다.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 정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려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상을 엎으시고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노를 발하였습니다.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떠나갈 때 발생된 사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민의 기도해야 하는 그 집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욕망을 실현하는 자리, 인간의 탐욕을 실현하는 장소로 성전이 변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성전의 거룩한 분노를 발하신 후에 앞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뿌리채 말라버려 죽게 함으로 근원에서부터 이 나무를 죽여버리는 사건을, 기적을 베풉니다. 근원까지 썩어져 있는 성전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초대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곧 이틀만 있으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세우신 교회, 이 성전이 남겨진 자들에게 과연 내가 떠나가도 내가 세운 이 교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결의식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보면 13장 1절, 우리가 2절, 1절을 우리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3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성전을 정화하여 새롭게 세우실 초대교회를 제자들에게 이제 맡기려고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도들이 끝나고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식사하기를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혼자 분주하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 한마디 없이 혼자 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침묵과 함께 허리에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대하여 물을 담기 시작합니다. 13장 4절 5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음식을 드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준 점. 여러분, 이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은 당시에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흔하다고 하는 일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관례였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죠. 그러나 오늘처럼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적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불편했고 황송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이 발을 씻는 것이 일상 관례다 그랬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 이것은 매우 한 번도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관습에 따라서 스승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했던 거죠. 씻을 수 없습니다. 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절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씻어주는 것 때문이다. 인간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줌으로 인해서 몸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가장 더러운 것까지 다 씻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행을 한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씻겨주지 않으면, 주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만이 우리의 죄는 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스승인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지, 관례와 관습을 깨트리고 어떻게 스승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지 너희가 아느냐? 모르겠죠. 묻습니다.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당부, 주님이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 13절,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내가 떠나가도 내가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떠나가도 내가 세운 교회를 진정으로 제자들이 잘 세워갈 수 있을까? 혹시 다시 강도의 소굴로 변하지는 않을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사람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자리로 또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교회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을까? 거룩한 교회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을까? 주님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본을 보여주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발을 씻어줄 때는 결코 이 교회를 세울 수 없다. 내가 떠나가도 이 땅에서 남겨진 자들이 내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야 하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야 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상하관계가 아니라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아니라 평등의 관계다. 서로 섬기는 관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행하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약한 자를 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행하고 실천하면 이것이 복이 있을 것이다. 서로 섬기는 것을 알고 행하면 실천하면 이것이 복이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을 향한 구별됨의 표시가 하려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과 약속했던 그 땅에서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쌓아가는 거죠. 선조들과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방식,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 말고 구별되어라.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자녀들을 할례시키고 손자들을 이렇게 할례 의식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잘라냄을 통한 고통, 잘라냄을 통한 과거와의 단절, 광야의 한복판에서 불순종한 모든 것들과의 단절, 이것은 할례 의식을 통해서 단절해라. 이제 새 땅으로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백성이 되었다. 이틀만 있으면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앞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교회가 존속해야 되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것이고, 서로 평등의 관계다. 상하관계가 결코 아니다. 직분을 통하여 우리의 유계 질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직위의 직책에 불과하지 직분이 결코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직분이 계급이 되는 순간에 교회는 욕망의 실현의 장소밖에 안 됩니다. 기어이 내가 장로가 돼야지, 기어이 내가 권사가 돼야지, 계급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그 교회는 욕망의 실현의 장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유계 질서도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등한 관계, 서로의 섬김의 관계, 이 섬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결코 유계 질서가 아니라 평등의 관계, 섬김의 관계로 우리의 진정한 제자도를 실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